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주님께 소망을 듭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오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오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고 갈지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시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날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회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은총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에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픈 자에게 참된 위로자로, 근심하는 자에게 평강의 왕으로, 나약한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가난한 자에게 풍성하신 목자로 오셔서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되,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어서 하늘 보좌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옴졸이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곳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방역지침 3단계 연장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하여 드립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는 좌석의 30%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1, 2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영남 교직자 협의회 수련회가 내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본교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봉사자들 외에는 본교인들은 참석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셔서 모임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셀 모임 영상 구글 듀오를 통해서 잘 활용하시고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금요 오전 예배 10시에 비전홀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본관 2층 제자반실에 있습니다. 문답시험은 오늘 오후 3시 30분 본관 2층 중등부실에 있습니다. 10분 전에 입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10월 말까지 셀을 통해서 완독 보고해 주시고 또 11월 1일부터 우리가 매일 이제는 4장씩 성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박봉근 장로님, 하예령 권사님, 장녀 박은혜 양과 곽창환 군 결혼식이 10월 30일 토요일 서울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초교김 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이광호 목사님 쓴 계시록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54,000원인데 우리가 5권 이상 구입하게 되면 4만 원씩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우리 해마다 진행해 왔던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 8시 매일 본당에 모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철야 없는 대신에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중직들이 총동원해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각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집중해서 또 참여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식 11월 7일 주일에 있을 계획이고요. 11월 14일 주일 1, 2부 예배 때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렬 목사님 모셔서 말씀 증거할 계획입니다. 11월 4일 다니엘 기도회 저녁도 말씀도 증거하시는데요. 위에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로마 학정 밑에서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 심판이 있으며 구원은 완성되기에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한 책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땅을 덮고 있는 시대에 서신검열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교회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언어를 쓴 편지는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표현이나 방법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상징으로, 숫자로, 색상으로 동물들이 암호와 같이 등장해서 기록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역사의 전광판의 시계는 이미 멎었고 심판자이신 주님이 계속하여 시계를 보시며 초읽기에 들어가셨습니다. 시간은 끝이 났으나 마지막 막간에 주어진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편에서도 참된 복된 인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무엇보다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유혹이 많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때 그런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초반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1세기 당시 아시아에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했던 7교회에 회람된 서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7교회의 구체적인 정황과 삶에 부합한 내용입니다. 물론 7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7교회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창조의 한 주간이 7일 동안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7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7이라는 숫자는 교회 시대 지상 모든 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모든 도전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교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상의 모든 교회, 현재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사장된 문서가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의 모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동일한 일이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메시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5절 중반절 말씀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은혜와 평강 또는 은혜와 공율과 평강으로 인사를 하거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은혜라는 찬양, 은혜라는 단어, 정말 무엇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은혜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은혜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창조물을 대하는 태도가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은총이라고 말하지요. 특별한 은총도 있지만 일반 은총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지만 일반 은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은혜로 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호의적인 태도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더 신학적인 의미는 칭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칭의요. 칭이라는 것은 의롭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하나님에 의해 의로워진 행위, 과정, 상태이며 인간의 죄의 책임과 처벌로부터 의롭고 자유롭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학 입문이라는 책을 보면 칭의란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죄인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전가된, 전가라는 것은 내 짐이 다른 사람에게로, 내 죄짐이, 내 죄책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것을 전가라고 말합니다.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만족되었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47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르 문답 제33문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우리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주일 설교 강해식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물론 이광우 목사님 책도 참고하지만 또 다양한 여러 요한계시록에 대한 참고문헌들을 보면서 마치 신학교에 강의하는 교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교리적인, 비유적인, 상징적인, 계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게 다뤄야 되고 정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많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은혜 중에 은혜가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이거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좀 더 신학적인 표현이 있다면 은혜 중에 은혜는 칭의라는, 내가 의롭게 칭해졌다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이 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나 또는 책이나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과연 칭의의 근거가 무엇인가? 만약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단과 그의 소아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참소하고 죄인들을 자기 수하에 감금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세 가지를 근거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의, 의인이라 불러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개인적인 자질이나
공로를 근거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 종교, 모든 타 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자질이나 공로를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계시 종교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자질이나 공로를 근거해서 칭히 의롭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사람도 개인적인 혈통이나 특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보십시오. 얼마나 포괄적입니까? 613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 행위를 근거해서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존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존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근거는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칭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지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걸 우리 세례 공부 입교하신 분들 늘 공부하지만 생육법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강가인 것은 제 아버지가 강씨고 할아버지가 강씨고 증조할아버지가 강씨고 계속 올라가면 우리 족보에 강이식씨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후손 몇 대손 그렇게 말하죠. 진양강씨라고 하고 진주강씨라고 하죠. 그래서 진양강 또는 진양정씨나 진양학씨 원래 한 형제였다. 아주 옛날에는 동성동본이 되어서 결혼도 금했던 시절이 있었죠. 내 아들도 강갑니다. 내 손자도 강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고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증조할아버지도 죄인이고 계속 거슬러 가면 아담이 죄인인 까닭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가 죄인인 까닭에 아담의 후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천사 같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합니까? 참 이쁘죠. 살갑고 이쁩니다. 내 아들 딸들은 그렇게 이쁜 줄 몰랐는데 손자 손녀들이 왜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손자 손녀 계신 분들은 그냥 카톡이든 자기 카메라에 사진은 자기 사진은 없습니다. 아들 딸도 없고 그냥 손자로 손녀를 도배를 하고 모이면 영상을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자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정말 천사 같습니까? 천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크면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때를 쓰기 시작하고, 돌 지난 이제 기쁨이 딸 시온이가 있는데 요즘 웃기지도 않습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요. 누굴 닮아서 저러나 할 정도로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기쁨에 그래요. 엄마, 돌 지난 애하고 옷 입는 문제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 지가 싫으면 절대 안 입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좋은 따뜻한 옷을 입혀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입는다. 또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어요. 저게 뭐가 되겠나 싶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문제지요. 누가 욕심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욕하라고 훈련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어릴 때부터 애들이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자기 중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들 형제간에 싸우는 거 보면 마음 상하지요. 근데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컸어요. 더 심하게. 남 욕할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내 자아상을 봐야 돼요. 내가 오빠하고 동생하고 언니하고 얼마나 싸웠나. 그 모습이죠. 그 애들만 그렇습니까? 다 아이들이 보면 그렇게 잘 키워보려고 하지만 왜 그렇게 생뚱맞은 일들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천사처럼 보이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가 약할 뿐이지요.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욕부터 배우고요, 욕심부터 배우고요. 어린이집이든 교회에서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놀면 되는데 왜 남의 걸 탐내가지고 언니가 형이 있는 걸 그걸 꼭 지가 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합니까? 이런 걸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구나. 이게 생육법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다, 관계없다, 멀리 느껴지면 안 돼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면 안 돼요. 강 건너 불궁하는 것처럼 보아서 안 돼요. 이게 정말 내 속에 뼈저리게 실감되어지고 체득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내가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는 십자가의 순종적 죽음을 꼽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적인 결제, 의의 전가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어 죄값을 다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자들은 뭘 다 이뤘다는 거야 그러잖아요. 예수님 뭘 이루셨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자식을 낳았습니까? 책을 한 권 썼습니까? 이 땅에 뭐 교회를 세웠습니까? 제자들을 해봐야 참 변변치 않는 그런 드러나는 것으로 보았을 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충족시키셨다는 거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을 만큼, 보탤 것도 없을 만큼 다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행위구원이나 신인 협동 어떤 구원서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불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죄악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 대신에 냄새나고 누추하고 두더기 같은 이 옷 대신에 흰 내복,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스로 우리를 갈아입히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의인이다, 의인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의로워졌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대우받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그가 어떤 죄인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이사야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신자들을 의인의 반열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칭의. 많은 은혜가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좀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칭의, 의로워졌다는 것이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지요. 물론 건강한 것도 은혜고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있고 예쁘고 탁월하고 실력이 있고 다른 모든 것도 다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다 그냥 보너스, 부가적인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가장 본질적인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행위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의로워지는,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저주받고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정말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단 말인가. 나의 공로 행위는 0.0001%도 버티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의 불러주신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5절 중반절의 말씀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다음에 왜 평강을 말할까요? 왜 평강을 선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은혜의 가장 궁극적인 결과가 평강, 평안, 화평,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평강이나 편안이나 화평이나 평안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이러한 평강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직사광선과 태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광선, 빛을 비추는 것이죠. 빛이 없다면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옵니다. 태양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 겁니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로 말하면 은혜는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뿌리와 같다면 평강은
줄기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고 열매와 같은 것이죠. 이걸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평강이 없다면 가짜예요.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칭의가 있다면 반드시 인류 기독교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은 샬롬, 평강입니다. 감옥에 있든 궁궐에 있든 들에 유리하든 때로는 단두대 앞에 때로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는 죽음 앞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죠. 평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물론 악인들도 사업에 성공해서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집을 크게 사거나 지을 수 있습니다. 악인도 승진할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평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벌도 자살합니다. 인기를 누린 연예인도 자살합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 세상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우울증에 시달리냐고, 뭐가 문제냐고. 남편도 자녀도 사는 것도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우울하냐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평강이 없으니까요. 돈이 많다고 평강합니까? 높은 지위를 갖는다고 평강합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스펙이 많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평강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떠난 평강은 없습니다. 마치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이 지구를 떠나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위장된 평강, 위장된 평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편안한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세뇌돼서 야, 내가 행복하다 하지만 사실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을 뻗쳐도 닿을 수 없고 소리를 쳐도 들릴 수 없는 아득한 섬,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해서 정말 힘들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이런 로마의 압제와 박해와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향한 그의 맨 먼저의 선언은 이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목매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시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축복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살던 시대만큼 이 땅의 교회는 항상 적대
적대적인 세력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느 시대든 안티 기독교가 있었어요. 안티 기독교.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만 지금 힘들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당한 환난은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시대만큼 평화롭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런 시기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 얼적만 하더라도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120년 기독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2000년의 기독교 그 카타콤의 350년 비롯해서 역사 속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거든요. 왜요? 어두움은 이 세상 주관자들은 빛을 싫어하니까요. 무조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는 것 같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 제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에요. 항상 이리들이 득실되고 있어요. 이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양이라고 했잖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낚고채고 놀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이리 가운데 양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도 이리 가운데 양이고, 이 지역의 평산교회도 이리들 속에 양으로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와 평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포악한 증오와 치명적인 유혹이 널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알렉산더 맥글란이라는 신학자는 분명히 세상이 원하는 한 가지는 하늘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분이 나와 관련된 무슨 일이든 정말 돌봐주시는지, 간섭해 주시는지, 내가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하는 질문에 답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흘러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은혜와 평강을 정의하면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형색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맥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그 내용이 장엄한지 깊은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시록 전반부의 최고의 구절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우리에게 자료를 주고 있지요. 4절 말씀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을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냥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에 그것들을 수식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이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순서는 성부,
성령, 성자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이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오메가로서의 임하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7 영의 다양한 성령님의 활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잘하도록, 어떻게 하면 좀 간략하도록.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집사람 옆에 그랬어요. 나한테 1시간 정도 설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도 시간을 계속 보고 있어요. 좀 1시간 정도 이런 설교를 좀 하도록 나한테 좀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사실 1시간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줄이고 자르고 빼고. 첫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흘러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중반절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존성, 영원부터 영원까지 I am who I am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 누구에게 나오지도 않고 창조되지 않고 지어지지 않는 영원 자존하신 분, 이걸 영존자라고 그래요. 8절 말씀 보면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본절을 어순에 주의하여 원문에 합하게 다시 번역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어의 시작 글자가 알파고 끝 글자가 오메가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는 모든 글자 안에 인간의 사상과 언어와 철학과 신학과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언어잖아요. 한글로 말하면 기억으로부터 마지막 아예우 이까지를 말하죠. 이처럼 영존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중한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흘러난다는 거죠. 4절 말씀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이고 이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7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존재한다는 것은 7 영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전반에 걸쳐 시간이 없어 다 인용하지 못합니다만 계속해서 나온 것은 7 영의 모양과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의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원래부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7은 완전함과 승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숫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54번이나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구약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장차 메시아에게 임할 영의 7가지 측면을 보여주지요.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에서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불처럼 비둘기가 나불거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머무시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7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 둘째는 곧 지혜와, 셋째는 총명의 영이요, 넷째는 모략과, 다섯째는 재능의 영이요, 여섯째는 지식과, 일곱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여호와 앞에 있는 7영을 이사야는 이렇게 7개의 영으로, 한 성령이시지만 성령의 다양한 은사, 사역을 말하고 있죠. 또한 이것은 스가랴 4장 1, 2절에서 끌어온 성령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었고, 7 등잔은 마치 성령께서 촛대가 불신앙의 어두움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빛을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구약에 이 불을 끄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름을 보충해서 불이 타오르도록 하신 거죠. 이것은 장차 임할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흘러납니다. 7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파송하시는 분인가 동시에 장차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시리라.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에르케타이라는 말은 직설법 현재형이에요.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보라, 그 구름 타고 오시리라. 왜 오신다는 예수님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배려죠. 요한계시를 읽게 될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역하고 교묘한 노마 앞지 아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절실히 기다렸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나를 이 두려움과 가난과 핍박과 유리하며 정처가 없고 외롭고 이렇게 지긋지긋한 감옥에 갇혀있는 이곳에서 나를 꺼내주셔서 주의 나라에서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이별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마라나타 신앙이죠. 이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야말로 가장 반가운 복음이지요. 여러분, 왜 재림이 관심이 없습니까? 왜 재림 신앙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살기 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정말 힘들어 보세요. 정말 가난해 보세요.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 환경 속에 있어 보세요. 정말 어떤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괴로우면 늘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빨리 주의 품에 갔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주님 한 시간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없을 때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고 또 친구들은 놀아줘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잖아요. 막 울잖아요. 뭘 줘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입지 않으려고 놀지 않으려고 할 때 엄마다 그럴 때 아기가 그냥 환하게 웃는 거죠. 엄마다, 엄마 왔다.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보라, 주님이 오신다. 이거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간절한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평강의 메시지죠. 누구로부터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는 세상의 권력이라는 보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쓸이하고 인정청소하려고 하고 살아있는 채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살아있는 채로 장대에 매달아 불을 지펴서 온영경기장을 밝히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양가죽을 벗겨서 사람이 씌어서 꼬매면 가죽이 말라 들어가면서 채식해 줬고 땅을 파서 목만 내놓고 묻어버리면 죽여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이렇게 포유로 인간이 잔인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소위 본때를 보인다는 거죠.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죽는다. 세상 권력으로 왕의 보좌에서 온 세상 로마 아시아를 다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patmos섬에서 본 요한의 환상은 로마 왕국이 아니라 도미티안의 보좌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늘과 땅의 주권자로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권력이 세상이 노마에 잡혀가서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과 영혼을 예수님은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주권자잖아요. 그러니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주님에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하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또는 말씀을 증거할 때 제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이해되어질까? 이 설교가 은혜가 되어질까? 이 설교가 여러분의 심장과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말씀 들을 때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지 않을까?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가마도 없는 정말 나와는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설교를, 저 어려운 설교를 왜 이렇게 목사님이 그냥 열정적으로 피를 토하면서 하실까? 혹시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교회들에게, 정말 진실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명예입니까? 진학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일 필요한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칭의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다녀도 칭의와 관계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거든요. 왜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십니까? 마음의 평안 정도요? 저는 그 정도 같으면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 수준이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칭의가, 이 평강이 누구에서 온다는 겁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존하신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일곱 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강을 받으시고 지탱하시고 유지하시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초대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환한 심령의 샬롬의 평강을,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며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는 우리 개인적인 자질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존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적인 결제, 의의 전가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의로운 세마포옷을 입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반드시 임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태양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처럼, 뿌리가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시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 아버지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 속에 평강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헌당구자헌금, 선교헌금, CMS헌금, 셀선교헌금 드립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강단을 꽃으로 섬기며 영상실에서 차량부로 여러 모양으로 찬양으로 섬기는 종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저들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가득가득 받아 누리며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